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제목은 참된 신앙의 지식,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다 아다시피 34년 동안 사셨잖아요. 그 중에 3년 동안 사역을 하셨고, 그 사역의 내용은 복음 전하는 일, 구원의 사역이었죠. 말씀만 하시지 않고 그대로 사셨어요. 곧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얘기죠. 그 삶을 살아서 일관성 있게 사셨어요. 말씀 전하시고 그 사역을 하시고 본인은 그렇게 사시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어지신 사명이었고 그대로 사셨다 가셨죠. 특히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사역을 가장 많이 했느냐, 이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 병자들을 그렇게 많이 고치셨어요. 성경을 증거하는 일도 있었지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성경에 나와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냥 엄청 바쁘셨어요. 이게 뜻은 뭐예요? 그냥 돌려보내는 일이 없다는 얘기야. 그냥 본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절대로 아픈 사람 그냥 돌려보내는 일이 없다고 여기 좀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해질 무렵에 이제 깜깜해지는 거죠. 그 당시 뭐 전기도 없고 깜깜했겠죠.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러자 예수께서 일일이 그들 위에 손을 얹으사 병을 고치셨다고 나와요. 또 그러니 오밤중까지 하셨겠죠. 방광복국에 다니면서 전도도 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친 일이 없고 병자들은 반드시 살렸고, 엄청나게 많이 피곤하게 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외모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이 당시 아마 나이보다 엄청 많이 들어 보였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7절에 이제 뭐 아브라함 얘기를 쭉 예수님이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야. 야, 네가 50도 아직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느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살았냐?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예수님 날씨 그 당시 30대 아니요, 초반 아니요. 근데 사람들이 뭐요? 40대 50대로 봤다는 거. 무슨 40대로 본 거죠, 어떻게 보면. 10년 더 늙어 보였던 거죠.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막 풍랑일 때 바람과 풍랑을 잔잔한 사건이 있었죠. 이것도 대단한 사건이지만 전 놀라운 것은 어떤 거냐면, 그렇게 풍랑일 때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 이게? 그 정도로 힘드셨다는 거야. 피곤하고.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그랬어요. 풍랑이 뭐 잔잔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그런 와중에 주무시고 계셨다? 뭘 의미할까 우리한테?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불쌍하고 약한 사람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 가르치는 것이 본인인 자와 같고 그들은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쫓았어요. 추종 많이 했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다. 이스라엘 구원할 자로 바랐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거죠. 이렇게 사셨는데 다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고 따랐지만 그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뭐예요?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이게 세상 같아. 이게 세상. 아무리 내가 잘해도요, 나의 반대자는 반드시 있어요. 나를 나쁘게 보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거야. 예수님은 그게 분명했어요. 추종자가 있었지만은 박해자가 있었고, 지지자가 있었지만은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삶을 살았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좋게 평가한 사람이 있고 나쁘게 평가했었는데, 저는
뭐 평가를 하나 든다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 있었잖아요. 그 강도가 같이 십자가의 몫을 박으면서 마지막 예수님을 보고 죄를 뉘우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 보응을 받는 일이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우리는 싸다. 근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내가 강도지만은, 내가 엄청나게 살인도 했고 나쁜 짓 했지만은, 내가 양심상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고 진실한 고백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당시에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서민들의 평가였을지 몰라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못 보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야, 너 예수님한테 가면 진짜 내가 원하고 바라던 그 메시아인지 좀 물어봤으면 참 좋겠다. 그러고서 보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보고 그 다음에 듣는 것대로 세례요한테 청하라. 그것은 뭐냐? 맹인이 걷는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 기머거리가 들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간단했어요. 그러면 안다. 사실 그 자체 이 일을 계속 하셨잖아요. 이렇게 사신 분인데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시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생각해봐요. 왜 이런 분이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나? 이렇게 선하고 귀하고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 이분을 더 오래 살게 하고 더 좋게 해야 되는데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참,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의 사역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물론 마태나 누가나 그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좀 이야기 되지만은, 그러나 3년 동안 성경을 딱 읽어보면 예수님의 일주일 마지막 사역이요, 거의 30%에 40% 차지해요. 복음서에 보면. 그게 중요했다는 얘기죠. 일주일 동안. 그 사역이 포커스를 두고서 성경에 쓰여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주일 사역의 첫 단추가 뭐였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였잖아요. 6월달에. 왕의 대관식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분위기는 어땠어요? 3년째 정도 되니까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난리 났었어. 언제 죽일까 그것만 노리고 있었어요. 아주 벨르고 있었어요. 이번에 올까 말까. 이렇게 벨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버젓하게 뭐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몰래 숨어들이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나 여기 있다. 죽이려면 죽여라. 이런 식으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의 대관식이. 예수님께서 각오하고 가셨어요. 누가복음 9장 50절에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움에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제 딱 예수님도 하셨어. 각오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그렇게 사셨다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슈바처 박사, 뭐 신학자이자 선교사이자 음악가였던 슈바처 박사 이런 얘기예요. 예수께서는 원수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갈 때 나를 죽여달라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왕의 대관식이었다고 좀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딴 사람이 죽였던 것입니까? 스스로 자원하는 죽음이었습니까? 아니면 딴 사람이 죽였습니까? 딱 나타나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딴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택했어요. 자원하는 죽음이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에 대해서도 이렇게 딱 얘기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다. 목숨조차도 예수님은 끌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 내렸다는 거야. 스스로 자원했다는 거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이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끌려갑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자원해서 삽니까? 베드로 순교 일화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들었을 거예요. 당시 로마가 엄청나게 박해가 심했잖아요. 네로 황제 때에 예루살렘에 불나와서 그것을 유대인들, 특히 기독교인들한테 다 들려 쓰이고, 그래갖고 엄청나게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사람들이 막 도망쳐 나와요. 베드로도 도망쳐 나와요. 제자들이 선생님 빨리 도망치십시오. 선생님이 살아계신다. 다. 근데 성도들은 막 잡아서 이제 자꾸 죽어나가고, 베드로도 도망칩니다. 막 정신없이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로마를 벗어나면 사니까 베드로가 막 도망쳐 나와요. 그때 누굴 만나죠? 예수님을 딱 만나잖아요. 로마 외곽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잖아요. 한눈에 알아봤어요. 베드로가.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게 뭐예요? 쿠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요. 네가 버린 로마에 돌아가서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노라. 베드로 깜짝 놀래요.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그러고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요. 체포되고 드디어 십자가의 못을 박혀요.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 베드로가 한마디 더 하죠.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게 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냐고. 나는 거꾸로 죽겠다고. 그래서 거꾸로 못 박고 죽었다는 일화가 전해 오잖아요. 로마 외곽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던 그 자리, 지금도 그 표시가 있대요. 사람들이 많이 관광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베드로는 어떠한 죽음을 죽었어요? 자살이에요? 타살이에요? 사실 자살이잖아요. 누가 죽인 건 아니잖아요. 자원하는 죽음. 뭐 자살이라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 드는데 자원하는 거잖아요. 사실 순교가요. 다들 자살로 보여야 돼요. 자원적인 죽음이죠. 요즘처럼 뭐가 어때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죽음이 순교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마지못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에 죽으려고 하셨던 거야. 아직 계산을 정확히 했죠.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완전 왕이 대관시켰으니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때 유대인들은 뭐예요? 또 잘 걸렸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일이 있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잖아요. 건들지 말아야 할 걸 건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딱 가니까 거기서 뭐예요? 매매하는 자리가 많았잖아요. 성전에 하나님의 예물을 들어가는데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야.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죠? 재물을 검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구약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건 구약과 신약의 이 모습은 전혀 다른 거죠. 왜? 멀쩡한 재물도 자기들이 검사해갖고 퇴짜 놓는 거야. 정말 정성껏 키워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왔는데 자신들이 허락 안 맡아 다 빠꾸시킨 거야. 다. 그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고서 그걸 교체하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이윤을 챙겼던 거죠.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이윤을 만들었었죠. 넓게 보면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돈 버는 곳이 됐던 거야. 예수님이 이거 못 보죠. 이걸 뒤엎었던 거야.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화나셨죠. 막 그냥 짐승도 다 내쫓고 돈 버는 상 막 뒤엎어놓고 무진장 화내셨죠. 그래도 아무 소리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나쁜 짓이라는 걸. 해서는 안 될 짓을 알고 있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계속한 거예요? 그는 뭐 돈 때문에, 이권 때문에. 예수님이 한마디 해치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뒤에 엎어버리잖아요. 아마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마 통쾌했을 거야, 이 당시에도. 야, 대단하다. 근데 대제사장들과 여기에 개입된 사람들은 넌 죽어야 된다. 넌 죽었다. 이제 확실하게 나눠진 거죠, 이제. 둘 중에 한 사람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당시에. 그죠? 이 정도 됐으니까. 예수님이 살으면 자기들이 죽고, 자기들이 살아야 되는 게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모르겠어요? 뻔하지. 근데 설마 하다가 예수님께 개망신 당한 거야. 그러자 이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들이 이 상태에서 무슨 말을 하긴 하겠는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얘기 꺼내는 거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23절.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얘기죠. 또 누구 백 믿고 일하냐. 이런 얘기요. 요즘 쉽게 얘기하면 어른과 젊은이가 서로 싸웠어. 어른이 잘못했어, 확실히. 근데 한참 싸우다가 애들이 대들면 뭐라 해요? 너 나이 몇 살이야? 이거하고 같은 얘기야, 지금 이게. 거기서 왜 나이가 왜 나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지. 근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아요. 왜? 왜 대답하지 않을까요? 뻔하잖아. 자기 죽이려고 묻는 건데 지금. 뭐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야. 각본이 이렇게 짜있어. 유대인들은 지금. 이미 죽이려고 결정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고 다가 예수님이. 예수님도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대신 질문을 하잖아요. 현직 부장검사가 그런 얘기 하대요. 검사는요. 본인이 그래. 검사는 나쁜 사람 잡지 않아요. 에? 그럼 누구 잡아요? 누구 잡을까요, 검사는? 검사한테 찍힌 사람 잡는데. 그래요, 지금.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이 그런 거예요.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이제 찍힌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뻔한 거 아니야.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한지 일러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딱 예수님이 일부 질문을 딱 던져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많은 백성들은 누구로 생각했죠?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 믿고 있었어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온 분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인자들이. 야, 서로 의논해가지고 이 결정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백성들이 믿듯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인정되면 왜 그분의 말을 너희는 믿지 않았냐, 이렇게 우리를 책망할 것이 아니냐. 아, 그 대답하기 힘들다. 그럼 어떡하냐. 두 번째,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백성들한테 완전 죽어나는 거지 이제. 왜? 이미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아는데 지네들만 부정하니까 이건 문제가 또 있는 거 아니야.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우리 모른다. 이 얘기죠. 요즘 분위기하고 좀 같죠? 그죠? 요즘 보세요. 정치가들할지 뭐 검사들 이렇게 뭐 신문하면 그들은 법을 너무 잘 아니까 어떻게 돼요?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거 아니요. 똑같아요. 27절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똑같은 얘기야. 사람 사는 게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보면. 자기 고집, 이득.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잘못했다는 거. 근데 자기의 이득 때문에 이거 딱 닫아버려요. 알고는 있지나 믿지 않아요. 인정하고 있으나 하나님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다 하나님 인정해요. 근데 하나님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묘한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럼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믿지 않느냐. 근데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인정하지만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제가 여기서 뭐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 한 4가지라면 정리를 해봤어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지혜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사시면서요. 다른 사람 해치는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누구 험담하든지 평가절하든지 이런 얘기 없어요. 카더라 이런 것도 전혀 없었죠. 추측성 부정적인 뒷담화 우린 그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 충고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절대로 안 하잖아요. 이런. 저는 이제 뭐 오랫동안 운동장에 갖고 운동을 많이 하는데, 논산체육센터 이제 헬스장에서 좀 요즘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대요. 특히 나이 좀 드시고 운동 좀 했던 사람들. 그러면 젊은이들 오든지 아니면 좀 못하는 사람들 딱 오면요, 꼭 참견하는 사람이 있어. 가끔 어쩌고 저쩌고 막 해. 근데 젊은이들은 되게 싫어해요. 그거 보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 운동하는 거 볼 때 참견하기 전에는 끼지 말라고. 그렇게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충고하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네? 요구하기 전에는요, 끼지 마십시오. 그러고 그 충고 받아주지 않아요.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불평하지 마는 게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꼭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저기 가도 또 그렇게 또 불평해. 대부분 그 사람이요. 보면 또 그 사람만 참으면 뭐 어떤 모임인데 편하겠는데 꼭 하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요, 불평한 일이 있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어지간하면 넘어가십시오. 그러고 불평하더라도 좀 참았다가 이제 너무 쉽게 막 하면 그것도 문제 같아요. 뭐 조금 하고 너무 쉽게 불평하고 조금 참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 해도 몰라도 손쉽게 불평하고 이거 안 했으면 참 좋겠고, 또 네 번째, 도와주고 제발 긴 설명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보니까 뭐 누구한테 좀 도와주고 왜 그 앞에서 설명하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진짜 바보예요. 그거 진짜. 도와주고 욕먹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 도와주고 그렇게 긴 설명했던가요? 절대로 안 하시잖아요. 도와주고 그냥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말잖아요. 알잖아요.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은 이랬고 예수님의 모습은 이랬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막 했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그 산상보훈에 나오는 거죠. 사실 그들 유대인들한테 아무리 예수님이 뭐 설명하자 무슨 소용이냐고. 그러니까 아무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에게 아무 대답하지 않겠다고. 딱 나오잖아요. 지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하나는 공식적인 지식이 있죠. 우리가 다 아는 과거적인 지식이 되겠죠. 공식적인 지식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인격적인 지식이 있대요. 지식이 많아도요, 내가 그걸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걸 경험하면 진짜 내 지식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공식적인 지식은요, 사실 많이 배우면 다 잊어먹어요. 근데 인격적인 지식은요, 그건 안 까먹어요. 죽을 때까지. 이런 지식이 있단 말이죠. 세 번째 마지막에는 신앙적인 지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내가 알기에 그 사람을 믿는 거야. 가령 이런 거죠.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거면 영양가 안 따지고 무조건 먹어요. 맛있게. 왜? 어머니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기도에 대한 쭉 얘기를 하면서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이미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하나님 모르실까 하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다 아는데 내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다 알지만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요, 뭐 내가 뭐 소식을 이겨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야. 대화하고 싶은 거야. 그게 기도예요. 내가 기도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기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 지금까지? 먼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나? 왜?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신다.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인 지식이라는 거야. 자동차에 한 대에 들어가는 것이 부품이 요즘 2만 개에서 3만 개라며요. 한번 찾아봤어요. 엔진 부품만 해도 6,900개래요. 요즘 전기차 나왔으니까 6,900개는 없어졌을 거예요. 한 2만 개인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부품들 있겠죠.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문제 있으면 차 퍼지든지 폭발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엄청나게 달리잖아. 막 시속 100km, 200km 이렇게 달리잖아요. 믿으니까 그렇게 달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1억 넘는 차들이 많더라고요. 외국 중에서는 뭐 스포츠카는 뭐 엄청나더라고요. 그 람보르기니 같은 거 막 40억대, 40억대가 넘고요. 부가티도 막 40, 50억대고 뭐지? 마이바흐 그것도 비싼 거 엑셀로라는 게 100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 딱 봤더니 롤스로이스 보트테일이 얼마냐면 337억이래요. 차 한 대. 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차들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한정 판매예요. 거의 다. 많이 만들어 세대 정도. 뭐 더 이상 뭐 안 돼요.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뭘까요? 이렇게 비싼 차를 만들 때는요. 이 커스텀 메이드라고 해서 어떤 일이냐면 그 사람이 만든 이름이 다 들어가요. 거기에. 수작업이니까. 그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들 차의 또 특징이 하나는 뭔지 알아요? 이들 차는 사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골동무처럼 더 올라가요. 가격이. 그래서 사는 거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사다가 물건을 사긴 사는데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잘 모를 때 뭐 믿고 살아요? 메이커. 이게 어떤 회사 제품이냐? 어느 메이커냐? 아니면 모르면 이게 누가 만든 거냐? 그럼 믿고 살잖아요. 이게 신앙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신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리를 해야겠네요. 어떤 유명한 배우가 있었어요. 여배우인데 연기도 잘하지만 목소리가 좋은 배우라 더빙도 많이 하고요. 말씀씨도 좋고 그래갖고 그 여배우가 어떤 이제 생일 파티 축하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뭐 축하하는 중에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 목소리 참 듣고 싶다. 성우니까 멋있게 영화대에서 한번 내줄 수 없냐고 딱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배우가 뭘 읊까 세다 하다가 이제 자신도 신앙생활 하니까 시편 23편을 쭉 외웠는가 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죠. 와 하면서. 그렇죠. 목소리 좋은 사람 하면 참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근데 마침 자기 이제 양육했던 그 원로 목사님이 그 파티에 초대를 했는가 봐요. 나이 든 목사님이 참석했는데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목사님도 한번 시편 23편 낭송 좀 해보시죠. 이렇게 이제 부탁을 또 했는가 봐요. 나이가 많으니까 목소리가 좋을 일도 없고 바람도 좋을 일도 없고 뭐 다듬지도 않고 뭐 중간중간 실수도 하죠. 갑자기 하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그럼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서 눈을 지그시 감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쭉 이제 암송을 하시더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주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암송이 끝나자 거기 있던 사람 다 울더래요. 펑펑 울더래요. 다. 이 유명한 배우가 한마디 했어요. 저는 시편 23편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목사님은 이것을 정말 믿고 계셨네요. 나는 시편 23편을 그냥 읽었지만은요. 목사님은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고 계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참된 신앙의 지식이 바로 이런 것 같다 하는 생각 들어요. 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또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모든 거에 발화점이 있더라고요. 그 온도가 딱 돼야 불이 나고, 그 온도가 딱 돼야 얼음이 얼고, 그 온도가 딱 돼야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그때까지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참된 신앙의 지식이 뭔지를 좀 알고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